죽은 피가 뭘 만들어요? 뇌종양을 만듭니다. 중풍을 만들고. 움직여주세요. 알아서 지혜롭게. 자, 54쪽입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악. 힐맨 사기 오후. 오늘 중으로는 넷째 시간이죠. 넷째 시간. 54쪽 5번입니다. 2시간 내리 할 건데 10분 쉬시고 2시간 오후는 제가 타임을 맡았어요. 제가 내일은 오전 오후에만 있습니다. 오전 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54쪽 5번입니다. 드시면서 보세요. 입도 즐겁게 하시고 눈도 즐겁게 하시고 귀도 즐겁게 하시고 다 활용하세요. 자, 사람 되어가는 게 그렇게 결코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런데 되더라. 아버지께서 결국은 사람 되게 하시더랍니다. 같이 읽을 거거든요. 얼른 드세요. (5번이요) 네. 충청도 분이시니까 하나님하고도 하슈 하슈 그래 슈. 자, 54쪽 5번째 시작. 익명의 이름이란 자신이 가진 이름이 실제의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를 아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름이 실제와 동떨어진 하나의 이상이 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아마도 현대의 대부분의 이름이 익명의 이름에 해당될 것이다. 익명의 이름이란 이름의 실제성 상실을 뜻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사변화되어 실제를 떠난 것을 의미한다. 이름을 지은 부모들의 바람직한 이상이든지 가문의 학렬을 따른 것이든지 혹은 소망의 형태로 표현된 이름들로 지어져서 명명되고 있다. 익명화된 이름이란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붙여진 이름이다. 좋고 바람직한 이상형의 단어들이 최사 선택되어 바람직한 소망과 함께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이름들을 지금 우리들은 서로 부르고 있고 명명하고 있다. 실제성을 상실한 이름들은 하나의 명목이 되고 명목화된 단어를 명목상으로 서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름은 명목이고 이것은 이름의 실제성의 상실이다. 실제성을 잃어버리고 사실상 하나의 명목화된 단어를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서로 명명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름은 명목화된 이름이고 익명화된 이름이다. 뜻을 가진 단어는 있지만 그 단어는 실제성과 무관한 익명으로서의 단어이다. 여기에서 이제 익명이란 내용과 또 명목이란 그런 용어들, 왜 이게 익명, 이름, 또 바람직한 이상, 가문의 학렬 그렇게 따라 지은 것이었지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수환 교수는. 자, 우리는 다 이름을 지음 받은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엄마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 부모가 이렇게 지어주셨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셨어. 그런데 여기는 붙여진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짝 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성경 안에서는 이런 내용 도무지 발견이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한번 우리가 아침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만 창세기부터 읽어봤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창세기부터 첫 시간서부터 지금 우리 최현서 목사님 첫 시간서부터 조금 점심 드시고 이제 간증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만 읽어왔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잘 내용들을 사실 현대어 성경이 등장되지 않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전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해석하지 못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뭐 원어를 다뤘다고 해도, 좀, 어느 부분에서 좀 혼과 영에 다루시는 부분은 조금 좀 미숙한 부분,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다양한 부분이 있어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책을 보면서 늘 전 그게 있거든요. 이 신학책 공부하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꼭 제가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도무지 읽으면서 짜증도 나고, 이미 짜증나면 어디로 들어간 거다? 심령으로 간 거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부터 잘 읽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조금씩 지나다 보면. 지금 이 내용의 부분은 그렇게 확 닿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저기 이제 저 현재라든지 고시라든지 실제라든지 하나님의 현현, 여기 들어가면요, 그냥 읽어지면서 체험이 되거든요. 그냥 읽으면서 현재, 그냥 읽으면서 심령,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신학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신학 체험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조직신학, 제가 그 영성신학 하면서 했던 그런 걸 그걸 체험하라는 건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다 가르쳐줘. 페이지 수까지 가르쳐 주셔. 어디서부터 어디 읽고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주제 이렇게 좀 파악해 가면서 정확하게 좀 복습해 가면서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생명을 확 나타나는 경험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담할 때 박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빨리 가요.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도 아멘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상담에 이 일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삐뚤어져요. 바른 길을 못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뱅뱅 돌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김정순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끄트머리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내일 간증 듣기를 바랍니다.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송 타고 나가야 될 아주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인데, 본인은 그 꿈의 계시를 받고 3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죠? 3개월 만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막 사람 나오기 시작할 단계였어요. 3개월 됐어요. 3월 10일. 그죠? 어이? 3월 달에, 3월 초에 4, 5, 6, 7 4, 5, 6, 7, 3개월, 4개월 좀 들어. 3개월 반.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준비 좀 해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길 바라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참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본인은 4단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4단계만 가봅시다. 내일 또 오셔서 들으세요. 직접 들으세요. 그 4단계를 본인은 뭐로 이렇게 설명을 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익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익명. 이게 뭐냐면은 밝혀 드러내지 않는 숨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숨을 익자, 이름 명자예요. 밝혀 드러내지 않는 이름, 그 익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하시려고 쭉 이것을 서두에 이렇게 서열에 이 문장들을 내놓은 겁니다. 7번에 들어가서 6번에서 이제 7번에 들어가면서 명확하게 왜 이 익명된 사실을 썼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이라는 뜻은 다 아시죠? 겉으로 내세우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명목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익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석자다. 주석석의 아들 자자다. 제가 그 주석석의 아들 자자의 그 뜻의 이름대로 제가 지금 되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동생 보라고 지어는 주셨어요. 아들 동생.
주석석 석자 돌림의 아들 동생 뭐라고 자자를 붙여주셨는데 저는 밑으로 아들 동생 남자 동생 둘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석자라고 하는 이름 주석석자의 아들 저에겐 전혀 의미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명목상의 이름이지 그냥 어떤 익명의 이름이지 그렇게 별로 그러면서 막 이름들도 바꾸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적으로도 많이 바꿔요. 이거 뭐 남 탓하고 뭐 이럴 전혀 그런 건 없지만은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 속 마음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 그 이름대로 되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왜 익명된 이름과 명명된 부분을 쭉 나열했는지 7번에 나옵니다. 자, 6번을 읽습니다. 55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 명목화된 거다. 결론은. 그러니까 5번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명목화된 거다. 자, 시작. 익명이란 결국 이름의 실제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사실상 이름이 없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인간은 익명화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신도 익명화된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은 말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말을 통해 자신의 실제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말이란 인간 정신의 참다운 기적이며 모든 인간성의 근거라고 규정하는 에브너의 말이 정확하다. 현대 정신이 실제성을 상실한 것도 따지고 보면 실제성을 상실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인간 정신의 실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정신과 말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익명의 말들은 분명 인간 정신의 실제성 상실을 뜻한다. 지금 우리의 이름들은 사변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정신이 실제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름을 지어주신 조상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도 자신의 이름은 안 지었잖아요. 다 나를 본 분들이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여호와다, 야훼 여호와다라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줄 믿어요. 창세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난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난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단 한 사람 모세에게만 나타났다.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모세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도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본 사람은 말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실제성에서 그분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분의 호격으로 부르심 받은 자 안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생명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같이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그냥 확 변하면서 그분 하나로 인해서, 그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 전도자가 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전달이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 자는 말할 수 있다. 경험한 자는 생명 떡을 나눌 수 있다. 이게 영성훈련이고 힐멘이고 사람입니다. 사람 되어 가는 도중에 슬쩍슬쩍 맛보아 알아가시게 하시거든요. 사람이 된 후에 달라진 게 뭐냐라고 다들 간증들 할 겁니다만, 저는 사람 된 후에 사람 딱 이제 알아지겠더라고요. 그게 막 그 여진이 있어요. 요게 불러 있잖아요. 감각을 열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근데 저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쭉 훈련 받아온 영의 지각과 은사적 지각을 다 동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과 밖에서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게 알아지니까 지금 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왜 저만 자녀인가요? 다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밤벙어리들이 다, 제가 밤벙어리, 여기 벙어리는 없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저야말로 완전 벙어리였잖아요.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 말 못했어요. 도대체 여기다 올려놔도 버벅버벅거리고 도대체 식은땀이 나고 또 말할 거리가 없고, 말하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자, 심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심리로 말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80%, 82% 넘어가시는 분들요. 영을 안 쓰고 자꾸 혼을 쓰면요. 육신이 깔아앉고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이거. 그리고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안 나와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내 심령에서 말을 하시는 이가 말을 따라, 표현을 따라, 그 느낌을 따라 말하는 도구가 육체 껍데기인데, 내가 그 껍데기가 돼야 되는데, 이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편안으로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그런 체험도 하게 하시면서 뚝 하도시 분리시켜요. 육과 혼에서 막 분리시키시면서 이제 혼으로 심리로 가지 않냐도록 철저히 요란해서 성령께서 어거에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요 3년 과정 하신 분들 이미 다 체험하셨어요. 사람 되어갈 때 구체적으로 몇 번씩 더 확인시킨 제 체험 속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구분 분별시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3년 과정 오래된 분은 막 20년 막 됐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영상 훈련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거든. 이게 25년, 26년, 20년 넘게 되신 분들, 기본 과정 하신 분들은 다 체험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체험에서도 미약하다. 조금 맛을 깊게 못 봤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악인은 또 악한 일에 쓰게 하시고 또 자 보십시오. 같은 물인데도 마셨는데 뱀에게 들어간 물은 독이 돼서 나와. 근데 일반 물고기라든지 우리들에게 마셔지는 물은 독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유독이 뱀에게 들어가는 물은 독이 나와요. 이런 것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쓴물과 단물이 있다. 쓴물을 내는 것은 심리고 단물을 내는 것은 심령이다. 구분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셨는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명수를 못 마시고 자꾸 악한 것,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그런 걸 마시다 보니까 독을 마시더라. 그 독을 마시다 보니까 회복은 없고 뭔가 자꾸 답답해진다는 거죠.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월 첫 주 시작할 때 여기 몇 명 앉아 계셨어요? 2017년 11월 첫 주 시작할 때 몇 명 앉아 계셨었어요? 4명? 4명? 4명 정도 앉아 계셨었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배 늘었어요? 몇 개월 만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개월 만에 얼마나 많이 몇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뜻? 인간에서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사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결혼은 다 언제 하셨어요? 중생할 때 다 결혼하신 거거든요. 옛자와 죄의 몸은 죽여 완전 장사진해서 죽여 없어버리고 우리 안에 세자는 영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혼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엄청나게 미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익숙해지더라. 안 나가 이제 건넌방에 안 가. 건넌방에 안 가. 곧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가는 방에 안 가. 영적인 간이 뭐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심리로 돌아가는 것, 인간으로 가는 것. 이것이 다 뭐다? 영적 간음이다. 박목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육체가 간음한 것이 100원이라면 심리, 영적 간음은 몇 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영적 간음이 위험하고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제 간음하면 안 돼. 건넌만 가면 안 돼. 저는 건넌만 가면 안 돼. 사람 된 분들은 더 마찬가지. 사람 되어 가시는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하셔서 뭐가 건넌만 가는 거고 뭐가 가는 방 가는 거지? 가는 방.
그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거기 가면 역사는 안 일어나. 생명은 없어. 생명샘도 안 흘러나와. 찝찝해, 컬컬해. 시원한 생명의 수. 코카콜라 마신 맛도 없어. 전혀 컬컬하기만 해. 근데 그 맛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게 옳은 감정인 줄 알고 살아. 이걸 경험하고 아니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생명된 사람들이 빨리 나오게 하셔서 함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6번을 읽었어요. 7번입니다. 시작. 야훼는 익명화된 이름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본론이 나와요. 익명이 아닙니다. 숨겨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명목상의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명목화된 단어 시작. 명목화된 단어의 연결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훼 부르면,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에? 잘못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한번 여호와 야훼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시작해볼까요? 한번 실제로 맛봐볼까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육신이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 이미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심령으로 움직이기 시작. 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확 제 안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생명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실제가 이게 영적 실제고 현재거든요. 이 삶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죠? 이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는 명목화되고 익명화된 그러한 야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불러볼까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찡하지 않아요? 이것도 명목화된 이름 아닙니다. 성령님 불러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뭔가 훌쩍 내 안에서 뭔가 찡.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영적 실제지요? 생명이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주님만 불러봐도 찡. 아버지를 불러도 찡. 왜? 숨기전 이름도 아니고 명목화된 어떤 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훼 자체,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 이 실제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는 푸뉴마적인 인식이 체험이 돼서 푸뉴마적인 이해가 돼서 체험이 된 이해가 된 것이 푸뉴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되시지요? 찡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의를 해도 찡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움직입니까 지금? 머리는 읽어요. 가슴까지 같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실제이거든요. 이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이 이름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불러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명목화된 이름이 아니고 실제고 현재의 시기 때문에 지금 곧 우리 안에서 그분은 일어나시는 겁니다. 느낌으로 일어나시고 내적 외적으로 일어나시되 주로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세요?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그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장이 턱턱 떠올라요. 문장이 떠오르고 앞쪽하 이렇게 문장이 오니까 말이 돼. 순서적으로 말을 순서적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6번째 것 뭐죠?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돼서 언어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 언어가 이미 심령이 돼서 이미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 감정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거 부분 설명하려고 5번, 6번을 쭉 익명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장석자 불러보세요. 이게 올라. 개개인의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찡해요? 안 찡해요. 하나님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 아버지. 찡하죠? 찡하시죠? 아유 이번 숫자가 되셔서 오시네. 이거거든요. 어렵지 않지요? 왜 부르라 그러는지. 왜? 생명이시니까. 야훼 그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불러도 부르기만 해도 회복될 줄 믿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내 안에 전하고 나부터 영의 사람이 돼서 나부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6.63절이야. 너 영의 사람 돼. 내 자녀 영의 사람 돼. 내 안에 영의 사람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된 영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집에 한 사람씩만 사람이 된다면 그 가정은 불의를 띠려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 따라온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가 바로 되면 돼요. 나만 바로 되면 어머나 보십시오. 요셉이 생각나네요. 지금 바로 요셉이 생각나요. 바로 집단 몇 개가 자기한테 인사했다고 그랬어요? 고개 숙였어요? 지표 집단 몇 개? 11개. 그렇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뜬 것처럼. 아멘입니다. 영적 실제죠. 그래서 야훼는 여기 읽을까요? 시작. 야훼는 고유한 이름으로서 절대적이고 인위적으로 결코 붙일 수 없는 이름이고 언약의 이름이며 주로서의 이름이다. 약속된 생명의 이름이며 나의 주인, 내 영의 주인, 우리 영혼 몸의 주인이다. 누가? 야훼. 삼일창의 야훼 하나님이. 그 천하의 그 누구도 구원을 일으킬 수 없지만 부르기만 하여도 구원을 이루는 이 생명의 영, 어마어마한 파워, 이 생명의 에너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생명, 이 능력, 이 뭘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 심령에서 지금 맛보아지시죠? 머리가 아니라, 그죠? 머리는 혼이고 생각이 다 혼이거든요.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 힐맨에서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생명이 되신 분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김순례 권사님, 김순례 목사님 마지막 그 간증했을 때 어린아이 간증했잖아요. 간증했을 때 왜 그가 낫지 않게 하셨는지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것을 보게 하시면서 애만 보면은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아픈 것 때문에 그 강한 것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 그러셨잖아요. 그 실제, 그 은사적 실제에서 그러면서 생명화돼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체험 속에 우리 김순례 목사님이 사람 된 가정을 그때 간증해 주셨거든요. 결론은 뭐냐? 또 여전히 심령으로부터 그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오는 그 감정을 써야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특히 80% 이미 시작되신 분들은 빨리 자기 포기 빨리빨리 하시고 의식 싹 생활 속에서 빨리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 얼마나 자의식 얼마나 들어오게요? 얼마나 들어오게요? 열어놓으세요. 열어봐보세요. 한번 쫙 자기 생각을 열어보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짜증나. 몇 마디가 들어와? 몇 마디가 들어와요? 10마디는 절에 가라죠. 짜증이 들어오면서 몸이 힘들어. 짜증이 들어오면서 누가 막 원망스럽고 짜증이 들어오면서 확 시기줄투가 온갖 끝 잡다는 것들 그 영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둘씩 포기케 하면서 자아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죠. 자기 세계가 없어진다. 내 세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이 온전한 영적인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56조. 자, 시작. 이것은 인간의 주인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경험했고 나는 코이노냐의 그 내용인 줄 믿어요. 우리의 주잖아요. 그죠? 주는 뭐 주인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불렀더니 그냥 주인인 거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냐면 완벽하게 완전히 합일된 그 안에서 나가지 않아. 그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서 심령 안에서 그 삶을 지속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뭐지 신혼생활 이런 말 듣기 싫어. 이젠 듣기 싫어졌어요. 이제 삶인 거예요. 그냥 익숙한 남편과의 오랜 생활 속에 지나가면 그 남편의 눈치를 알고 그대로 맞춰서 사는 것처럼 이젠 신혼생활 그런 말 용 안 쓰고 싶어요. 이건 뭐 자만도 아니고 어떤 것, 제 실제입니다. 제 안에서 나타난 영적 실제예요. 연합된 그 내적인 심령, 사람,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 물론 50%는 있어요. 더 만들어질 50%는 있지만은 그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가게 하기 위한 또 그런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더 남아있는 그 부분이 도전해 가요.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기대가 갑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 된 후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요. 저도 50%또 만들어 가시겠죠? 네.
어때요? 8번 합시다. 시작. 야훼라는 말이 나예요. 나. 야훼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함축적인 의미는 나, I, 나입니다. 1인칭. 그것은 행하는 존재를 너로 만드는 존재다. 당신, you, 너로 만드는 존재. 나, 너 하나가 되는 거죠. 야훼는 인간의 표현 방식인 이 3인칭 그것의 서술 방식으로 결코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이 삶이 안 되고 이 훈련이 안 되진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3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뭔가 컬컬한 게 없으니까, 뭐 시원한 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찾게 돼. 심리적으로 찾게 되죠. 그런데 네, 지나갑니다. 시작. 왜냐하면 야훼는 인간의 실제성을 비춰주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굳이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비로소 그의 실제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실제성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야훼를 하나의 독백론적인 이해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자, 9번입니다. 시작. 독백론적인 이해는 사실 철학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해겔의 철학에서 자주 신이 정신으로 이해되면서 그 신은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타자를 객관으로 세우는 정신으로 묘사된다. 그 독백은 이제 홀로, 대상 없이 홀로 말하는 거죠. 자, 신은 순수한 활동으로서 인간에게는 관념으로 혹은 사변으로 존재하는데, 사변으로 존재하다가 자신을 역사회로 외화시켜 구체화시킨다. 이제 여기서 타자를 객관화시킨다 그랬어요. 신은 순수한 활동으로서 인간에게는 관념 혹은 사변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제 지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쩐 체험이 되어지고 이렇게 막 일으킴이 있어야 되고 막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겔이 말한 이 철학에서 부르면, 그래서 자신을 역사회로 외화, 그 외화는 외화시켜 구체화시킨다, 객관화시킨다는 얘기죠. 사변의 뜻은 뭐냐면 이제 지식의 부분도 되겠지만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지만 논리적 사고, 자꾸 이성을 쓰는 거예요. 이성을 쓰는 한 자꾸 사고가, 생각이 흘러나오거든요. 사고와 이성을 쓰는 한은 그것을 이제 그 외적인 것에 묶이게 되죠. 절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외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곧 육신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자, 57쪽입니다. 구체화된 역사는 순수한 정신으로서의 신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존재하여 나타난 신의 현현이다. 그 뒤에 그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시작. 역사란 해겔의 이해에 따르면 신이 자신을 사유하기 위해 객관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해겔에게는 이것이 신의 역사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사유란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오히려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다. 신은 오로지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의식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객관적인 정신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오로지 정신으로 존재하는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변증법적인 것 아시죠? 이게 논리로 주장하면서 이제 논리된 부분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변증법 하면 정반합이 떠오르죠. 정, 먼저 의견을 말하고, 반, 먼저 말한 것을 반대하고, 합, 다시 합의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변증법에 나오는 정반합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의견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고 사고 중심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을 만나보고 신을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절대 만남은 이룰 수 없지만 이렇게 철학자들도 그 정신의 부분, 영적인 부분, 신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이
사유에서 체험적인 부분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성경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돼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결론은 거기서 보면 돼요. 그 어느 정신도 우리는 올바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정신이어야 된다. 내 정신도 육신이다. 하나님 정신일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용어가 나가고 감정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비유도 어느 날 떠오르더라고요. 곧 우리의 머리는 다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머리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머리는 누가 뭘 주신다? 문장을 주신다. 그 문장은 100% 생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염려는 별로 안 생기지만 또 머리에 그라마 진짜 생명적인 고차원적인 그라마가 또 그리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차원 높은 그라마 인식 그러면서 원어가 보고 싶어져요. 원어 아시죠? 구체적인 원어가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 원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제게 느껴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다는 아닐 거예요. 예. 물론 아람어도 현대 성경도 아람어 번역한 거고, 킹 제임스도 원어 성경 거의 그 원어를 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석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히브리적인 원어를 보고 싶은 그러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 객관이란 시작. 객관이란 말하자면 주관으로 혹은 자신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자기 표현이다. 정신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을 필요로 하고 객관을 가지고 자신을 구체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와 인간은 신의 객관적인 정신이다. 그런데 해결의 이런 사변주의 철학, 순수 논리,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사변주의 철학에서는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즉 나로 존재하는 정신이 인간을 너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실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논리들이, 철학들이, 사변주의 철학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리적인 말에 불과하다. 성경은 아니죠. 그렇지만 철학적인 용어들, 철학들이 다 그런 거다는 심리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인간론이라든지 그 사람을 좀 더 신을 좀 더 알고 연구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철학자들이 여기 좀 많이 오는데,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에보노도 어떻게 보면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는데 황수한 교수님이 그분의 영적인 것을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에보노에게. 그래서 인간적인 나는 가짜 나다. 심리로 사는 나는 가짜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삐에로처럼 가짜 나처럼 자꾸 코만 키워가게 하는 그러한 육신에 속해서 사는 인간인지를 매 순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거. 분별이 돼야 그리 안 가지요? 이미 영분별 주셨거든요. 이미 능력 행함 주셨거든요. 언제? 기본과정 할 때 다 주셨어요. 또 믿음도 주셨어요. 믿음은 혼에 주는 거라 그랬어요. 왜? 이 혼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알잖아요. 도대체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이 혼을 성령으로 기들이지 못하면 제어할 어떤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훈련되어진 육의 지정의, 특히 의지 부분, 혼의 부분이 굉장히 왜냐하면 도구니까. 영의 도구, 영의 청지기가 돼야 되니까. 육체가. 혼이 특별히, 혼이. 자, 신은 나로서 오로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인간이나 세계를 너로 세우는 것이지 세계나 인간이 나로 존재하는 신의 너로서 달리 말하면 현재적인 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그런 것들은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은 다 뭐다? 심리적인 철학적인 것이다. 다 심리적인 말에
불과하다. 영양가 별로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함으로써 더 깊은 것을 연구하게 되죠. 10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정신 혹은 야훼는 이런 사변적인 정신이 아닌 것이다. 자,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릴게요. 이거 읽으면서 그 당시에 딱 떠오르는 걸 말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께서 과거에 했던 상담 중에서 이제 심리 상담만 주로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4가지 상담, 뭐 5가지 신분 상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상담 있어요. 저기 실천지수 상담. 자, 이런 건 하셨는데 정신 상담은 안 했어요. 그죠? 정신 상담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이 훈련 하시면서 힐링과 멘토링을 하게 하시면서 정신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관심 갖게 하시면서 정신에 대한 것을 여러 방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정신의 부분이 완벽하게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할 수 있게 되셨을 때에 우리에게 접목시킬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6년도 1월 달부터 영혼몸 정신 심리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 박조선 목사님은 다 정상이 되었을 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상담하시는지. 전 그게 참 도전거리요. 지금도. 자기를 상담하신다는 거. 도전 가시지 않아요? 다들? 근데 질서의 하나님은 박조선 목사님은 아직 안 열어가셔. 그걸 아셔야 돼요. 질서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상담하지 않았던 정신 부분을 상담하시는데 그 정신 부분이 하나님 정신 되지 아니하면 설교 절대 못한다. 아멘 안 하세요? 체험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해보세요. 누구요? 또 크게 체험. 저도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주석 찾고 못 찾고 이 짓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관념, 지나간 체험 자꾸 써먹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새 정신이 되면 새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순간마다 새로워지는데 또 새 것 주시더라는 얘기. 나가 지금 이거 체험한 거 아우 아까워. 지금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미 뭐요? 옛것이 돼버려요.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제가 과거보다도 최근에 들으시면은 어머머머 이만큼밖에 몰라. 과거에는 또 이만큼 알았던 것 같은데 전 가면 가서 요것도 없어.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새로 주는 것만 그때밖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새 것 주시니까 왜?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도장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자 다 버리시고 뭐죠? 새 모자 쓰십시다. 정신 상담했다. 근데 어느 분은 정신이 될 얕어. 영, 혼, 심리, 정신 부분 제일 얕어. 이게 뭐냐면 정신이 내 정신에 있다 보면 사단이 막 좌우하거든요. 심리도 약해. 그것에 이끌려 다녀. 심리가 마음이 정신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정신, 심리, 그러니까 심령, 사람, 하나님 정신 세트. 우리 그때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심령 외쳤고 그다음 우리 사람은 안 외쳤어. 사람을 안 외쳤더니 사람이 조금 늦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아버지 사람, 그다음 하나님 정신 순서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자, 이미 지식 그라마로 넣어 놓으시면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써요.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푸누마, 심리 이런 거 다 경험하게 하셔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푸누마적인 체험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해가 돼. 영적으로 아는 것을 푸누마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아는 것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 인식으로 아는 함 그라마 헬라어로 또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푸뉴마 헬라어 이해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박 목사님과 이거 상담할 때 인식도 되고 영으로 사는 법도 아는데 신학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학과 성경이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멘붕이 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외워야 되나? 신학 체험하려면 신학, 조직 신학 그거 다 외워야 되나? 외워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신학 체험 이걸 말씀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페이지 수까지 완전히 가르쳐 주시면서 260 거기서부터 영적 존재로 인간아 거기 쫙 나오잖아요. 현재 나오고 거기에 심리, 심령 다 나오고 정신 나오고 그걸 읽으면서 재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다 체험이 되면서 거기서 심리, 심령, 사람, 인간, 사람, 문장까지 다 체험된 것 같아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근데 재체험. 그래서 심령된 체험도 뭐 10번 내지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 심령이 주인이니까. 심령이 성전이니까. 심령이 돼야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서 재체험시켜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심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심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정신에서 말씀 주시는구나.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이게 알아져지니까 이게 경험케 되니까 그렇게 가더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59쪽 그 위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읽었어요? 정신 이야기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관계는 영적인 나와 당신과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서의 당신으로 만났고 하나님은 예수를 유일한 아들로서 너로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묘사한 예는 예수의 신적인 인간성이다.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의 신적인 인간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아가 사람이다. 예수님의 자아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 빼고 예수 자아만 되거든. 예수 자아, 예수님의 자아. 그래서 사람이 되니까 내 자아가 없더라. 내 자아가 안 생기더라. 어떤 일 탁 생기면 머리부터 움직여. 머리부터 더더더더 뭐가 와. 들러붙어. 몇 개가 와. 이게 없어져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냄새가 안 나니까. 유괴 냄새가 안 나거든. 혼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서 너는 이제 영의 청지기가 됐다는 신호를 받은 거거든요. 그게. 내 세계가 안 생겨요. 내 세계가. 세계, 자기중심적인 거 안 생기죠. 자 넘어갑니다. 58쪽. 시간이 다 됐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쉬세요. 58쪽부터는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늦었어도 한 10분 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뭐 갖다 드리고 아주머니 맛있는 거라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형님이랑 안 와도
우리는 줄을 두고 은행 갖고 이거까지 먹고 딴 양반들은 집을 모두 밖에 감자 쪄서 주고 이러고 뜨내기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신경 쓰면서 못 돼. 드시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58쪽을 펴 놓으세요. 58쪽. 목사님 저 신혼여행 얘기하시고 뭐 그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도 그랬고 신혼살림이 그랬고 힘들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결혼하는 날 그 바로 전전날인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완전히 제가 결혼을 10월 달에 했어요. 그 풀에서 뭐가 올라가지고서 여기까지 두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여기만 남겨놓고 다 두드러기가 올라온 거예요. 저 결혼식 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휴, 그거 약 갖다 바르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랬지. 또 집에 오니까 25년씩 남편, 저는 25살 때, 남편은 27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 20년 넘게 따로 살아왔던 생활이 맞아야 얼마나 바꿨어요. 안 맞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거. 그게 신혼살림이었고, 그게 신혼여행이었기 때문에 박 목사님께서 신혼살림 할 때마다 그 육신의 삶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선지식이 좀 제게 있었어요. 자, 바꿔 말씀드리면, 영적으로의 결혼과 신혼여행 이게 뭐냐면은 다, 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현세천국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현세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 미국으로 가고 뭐 괌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현세천국 안에서 쏙 살 수 있도록 가자는 거고, 그건 이제 완전 결혼의 삶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결혼은 그때고, 이제 비유적인 영적인 결혼은 이미 했어요. 했고, 삶 속에서의 이제 옳은 행실, 신부의 영적인 옳은 행실, 세마포 입는 행실, 요런 주로 이제 신부에 많은 그 관심이 가고 거기에 온통 많이 신경이 가더라고요. 언제적부터인가 신부 단장 여기에 많이 옳은 행실이잖아요. 옳은 행실이고, 또 해놨어도 준비해놨어도 곰팡이 쓰는 걸 어떤 분은 보여주시더라고요. 곰팡이가 쓸었어. 그 예복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곰팡이 쓸은 예복 드레스가 곰팡이가 쓸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참 미묘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못 산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 같지만 옳은 행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비춰주냐? 은사 행했던 분들 지금도 계세요. 막 병나게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분들에게 그런 걸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진리의 눈이 안 떠지는 걸 보여주는데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진리의 눈이 떠지기까지가. 왜? 육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은사는. 육체는 곧 혼과 몸이잖아요. 여기 은사가 물론 임하지만, 근데 영으로서 속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은사를 쓰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심령부터 돼야 돼. 이게 심령이 되면 그냥 위로부터 그냥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 능력이 퍼져나가. 영의 지각도 더 열어지고 이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완전히 집이 만났다는 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은 노숙자 집에 살고 있어. 노숙자 집에 살고 있더라는 얘기.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는 사람이고 인정받고 있는 은사, 방언통변 예언해주는 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초대해놓고 그에게 깨닫게 이거 해라, 이 방송 유튜브 이런 거 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하시긴 할 거예요. 제게 맡겨주신 또 임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를 월등히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힐링과 멘토링을 안 하면, 사람 안 되면은 다 도루묵이야. 사람 데려가는 것만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최고의 길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소수가 모였지만 앞으로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갈 것 같아요. 벌써 전도사님 몇 명 모시고 오셨어? 3명 모시고 왔잖아. 근데 저분은 또 몇 명 모시고 올 거야. 또 3명 모시고 오면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아버지가 보낼 거니까. 58쪽입니다. 시작. 자, 방송 보시는 분들 힐맨 4기 사람의로 인간학 58쪽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최근에 어저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순교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요 몸 드리는 것 같아요. 몸. 혼도 사로잡고 이미 영은 구원받았고 혼도 많이 길들임 속에서 영의 청지기가 됐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몸. 바디 이거. 십자가에 못 박.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그 육이 죽는데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육이 온전히 그 피와 물이 쏟기까지 몇 시간 걸린 거라고요? 그 몇 시간이 맞는 거죠? 6시간이 맞는 거죠. 그거 몸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질하고 그 전에 그렇게 해놓고 죽는데 6시간 걸려서 몸 하나 죽는 데만. 그래서 저는 몇 년 걸렸다 그랬죠? 육은 아직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혼은 없었어요. 그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간당간당거리는 그 혼, 정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그 육신의 것들을 어느 정도 죽이는데 그래 이쯤 죽여놓으면 되겠다. 25년 걸렸다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25년 걸렸다. 그래야 시집 보낼 자격이 생긴 것 같아. 그게 2017년 12월인가? 그때가 제 이제 간증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 훈련 안 받으면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뭐요 이미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 넘게 돌았는데 박 목사님 그러셨어요. 사람 되니까 이제 광야 탈출한 것 같다. 이제 가나안인 것 같다. 크게 세 부분으로 봤을 때 애국 광야 가나안 봤을 때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 혼적인 육신의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리고 고백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멘이거든요. 가나안 현세천국 크게 현세천국에 가나안 현세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쉰다. 휴식이라는 뜻도 있고 아멘. 사람이 되니까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요.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성경의 기록은 예수의 겸손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의 영에 관해 묘사하는 것은 예수의 영의 겸손에 관하여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는 자신이고자 하는 자기를 비우고 또한 자신이고자 하는 자기를 낮추었다. 낮아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적극적인 사역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존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는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무능한 사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모습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 바울에게서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살려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만나는 존재인 하나님의 너였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신 거죠. 또 1호로 박 목사님을 만드셨고 우상 절대 아니에요. 현재 나타난 1호로 만드셨고 2호, 3호, 4호 지금 18호까지 나왔어요. 사람 18호. 사람 18호 여기 계신가 혹시? 안 계세요? 아, 대전에 계시다. 대전에 계시다. 이것도 재밌어요. 그 번호 붙여주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카톡에 사람 이렇게 몇 프로 됐다는 사람 이렇게 순서, 그것도 된 순서대로 주시는 거. 그냥 무작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 되어 가는 그 ABCD, 이거 2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2부터 A 플러스까지가 10단계인 줄도 나중에 하셨어. 10단계다라는 거예요. E 플러스 D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까지 이 온전하게 영어 몸 정신심이 올곧게 세워져 가는데 10단계다. 그게 최소한도 열심히 잘하면 C부터 시작하신 분이 1년이면 되겠더라. 열심히 하시면. 조금 늦으신 분은 1년 반이면 되겠더라. 넉넉히 2년이면 되겠더라. 네. 그냥 쫙쫙 늘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고무줄처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남게 하고 바꿔가고 예수님 조금씩 닮게 하면서 어느 날 보면 100% 됐다. 사람 100% 됐다. 근데 아버지께 보실 때는 50대 50다. 50%다. 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또 도전해 간다고 그랬어요. 1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당신이라고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금손이란 일륜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분명한데 이것은 상대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는 행위를 뜻한다. 오로지 상대에게 존재하려는 인격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디서 보겠어요? 겸손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유, 상대에게 곧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는 행위라는 거예요. 겸손이. 또 상대에게 존재하려는 인격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존재하려고. 그게 하나님께 의존하려는 그 자체가 이미 겸손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고 시작.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려는 인격적인 겸손을 나타내셨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에게는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존재하려는 자신이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사변적인 관계가 아니다. 곧 혼적이고 인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스스로 객관화되는 그런 철학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변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해결의 사변주의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격이다. 오직.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인격은 하나님만 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영이 하나님만 만날 때 인격이다. 영이 인격이다 라는 표현도 맞겠죠. 자, 12번 시작. 계시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계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현존과 만나는 실제성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이름은 인간의 실제성을 계시한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제성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창조를 논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실제성 안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 그릇대로 사람 만들어서 쓰게 하시려고. 그 쓰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필히 거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힐링한 멘토 다 본인들의 의지를 어느 만큼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빨리 되고 조금 늦게 되고 할 거예요. 근데 아기는 임신하면은 10개월 만에 다 조금 늦고 빠르고 나타나지 겨우 완전히 거의 10개월이면 만들어져요. 영적인 것도 그럴 줄 믿어요. 아버지의 계획하신 부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내일 안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13번 해야 되나요?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시작.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조상으로서 존재하는 대표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실제성이다. 아담은 인간의 실제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한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존재자의 창조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사람 되고 할 때 이 찬양을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사람 되고 나니까 이 찬양이 안 나오더라. 저기 유튜브 들어가면 이거 들은 적 있으시죠? 자, 13번입니까? 시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이란 육체를 가진 영혼인 인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실제이다. 영은 실제다. 개개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다. 영의 실제는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서의 인간의 실제와 같은 차원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실체한다. 그래서 영을 인간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세속주의적이다. 세속주의가 뭔지 아시지요?
종교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속 사회 제도나 그 운영 등에서 독립적인 그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 영향 세상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상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 영적인 창조 일어날 수가 없다. 자, 14번 시작. 인간의 실제성은 영이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 있다. 실제와 실제 아시죠? 실제 그냥 계시는 거고 실제는 관계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관계. 관계가 일어날 때, 관계성일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 충만, 어떤 영적인 생명의 느낌의 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영적 실제. 관계가 일어날 때만. 그러니까 실제에 계신 분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실제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체험케 한다는 거죠.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적인 생명인 걸 얘기하는 거. 항상 내적인 실제부터 이제는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은사는 2차로 좀 봐주세요. 2차로. 제가요, 그 생명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도. 생명 단계에서 왜 이렇게 생명이 안 넘어가는가?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지금 영적인 것과 은사적인 부분을 저울추에 달아봤을 때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야. 마음에서 똑같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다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좀 바꿔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 순서니까 그게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은사로 쓰게 하시려고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은사하시는 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확실하게 생명과 은사를 합해서 함께 쓰게 하시려고 순서가 바뀌면 아니 되겠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작. 실제성은 영이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 있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창조주가 야훼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그 관계가 대화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아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또 특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시고 과일을 먹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으로 관계하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의 본질은 인간의 불순종과 직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대화의 본질적인 카테고리인 나와 너는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지만 그 실체성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창조로 인해 주어지는 선험적인 것이지만 그 실제는 타락 후에서부터 실현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주의자들이 나와 너를 선험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로 규정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 관계의 실체성이 타락 후부터 시작되는 것을 간과할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분명히 존재 근원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범주가 분명하지만 그 범주가 곧 카테고리죠. 카테고리가 곧 범주고 같은 소리죠? 예, 범주가 분명하지만 그 실제성은 인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다. 즉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근거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어놓은 그 지 때문에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원죄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미 아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될 존재인 걸 알고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났던 아담과 우리는 흙수저잖아요. 흙수저.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던 창조되었던 아담은 세계를 몰라. 인간으로 사는 법을 몰랐어.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으로 사는 법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사람으로 사는 법 맛보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돼. 처음에 만들어졌던 창조되었던 아담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돼. 내 세계 없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자동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알아져지니까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심리로 안 가려고 무지 애를 쓰고 발버둥 치겠죠? 이해가 됐죠? 이거. 네.
자, 15번입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응답의 방식은 순종이었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불순종한 후에 아담이 말을 거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응답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담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응답을 하는 것이다. 자기 세계관이 생겨버렸어요. 불순종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 변론하려고 그래. 이 자의식이 생겨버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심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주 엄청나게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김영신 권사님. 심리로 처박히기 싫어갖고 그게 싫어서 후딱 심령이 되는, 후딱 닦았어요. 저분이 사람 되는 게 92%에서인가 후딱 가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그 한정. 예? 남편이 벼랑간 얼마나 까칠하게 꾸는지 그 속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그 심리에 살기 싫어서 심령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 신혼방 꾸며서 예수님하고 안 나오려고 무죄를 쓰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61쪽 세 번째.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자의식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피조물의 경우만 그러하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말하는 실제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근원으로서의 말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 또는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여기서 말은 정신과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박 목사님께 받아 적은 거기 있네요. 부름을 받은 존재 또는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 거기에서 말은 정신과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고도 이렇게 써 있네요. 써놓으면 유익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대화라는 근원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말은 대화이지 독백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뜻한다. 인간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인간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의식은 말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이고 말에 의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응답한 것은 그가 자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자의식이 되었을 때 응답을 했다. 자의식이 또 있을 때 육신적인 기도가 나가죠. 가면 순종해서 가면 갈수록 전 그렇더라고요. 진짜 유크모니아. 여기 나가서 5분쯤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요. 제가 수요예배 때 5분 10분 기도해야 되는데 5분쯤 기도하자고 5분 기도하자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니까 그것도 아닌겨.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뜻한다. 인간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인간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의식은 말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이고 말에 의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읽었죠. 16번 시작.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의 기록으로 추론하건대 순종하는 존재로 생각된다. 순종이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뜻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순종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을 하는 자신과 그 자신에 의해 표현된 말과 구분될 수 없다. 만약에 구분된다면 하나님은 말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존재자로 존재하게 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하는 자신과 말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로 실지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생활 속에서도 뭔가 힘든 걸 곧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갈증이나 부족한 걸 느끼게 하셔. 그걸 느끼게 하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 감정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멘이거든요. 특히 이제 힐링과 멘토링 구체적으로 받아가는 속에서는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쓸쓸했다 이거 막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안 어둡고 싶은데 근데 어둠 속에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라는 거거든요. 좀 나는 막 기뻐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쓴맛 좀 더 봐.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 되어가는 가장 좋은 말씀이더라고 이게.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뭡니까? 부르는 거죠. 아버지. 듣는 존재가 되는 거. 들으면서 같이. 아버지는 내가 혹격으로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기도죠. 교제죠. 그 다음에 뭐죠? 항상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하실 분 여기 많거든요.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감사라는 용어를 쓰면 쓸수록 영이 흘러나오거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어두컴컴한 것 같지만 무조건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이 바뀌어버려. 감사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내 안에 그분이 일어나. 영으로만 일어나. 실제로 야훼 하나님 일어나죠. 인격으로 일어나죠. 느낌으로 일어나시죠. 시원함을 내 안에서 주시죠. 생명사가 흘러나오는 영적 실제가 내 안에서 심령의 성령으로 일어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자 열심히 까먹읍시다. 넘어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맞죠?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64쪽 19번 위까지 해야 되니까 많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 아담에게 일어나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담의 순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말로 일어나셨음을 뜻한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말씀이었다. 이거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 아담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는 말씀이었다. 이미 일어나잖아요. 읽으면서 눈을 강조하죠. 제가. 이게 심령으로 읽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 진한 인격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아시겠죠? 심령? 심리는 클클해, 급급해, 우울해, 짜증나, 원망, 불평, 수근수근, 괜히 뭐 말하고 싶어. 근데 가면 사람 되면 될수록 말할 게 없어. 그죠? 말할 게 없어. 조용하셔. 근데 느낌은 있어요. 난 너 사랑해라고 하는 깊은 내적인 느낌은 있어요. 늘 꺼지지 않는 그 지성수의 촛불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건넌방 가면 꺼져요? 건넌방 뭐라 그랬어요? 가는 방. 육신으로 가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순간 이중적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육신의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알기 때문에 안 꺼져요. 그게 뭐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삶인 중이 돼요. 어디죠? 예? 시작.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가지신 어떤 분이 아니라 말로 일어난 실제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이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실제와 대화와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신적 존재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들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듣는 근거는 하나님이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말이 아니라 근원의 말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이미 진술된 말들 혹은 이미 발설된 여러 말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자신과 언급되어진 말과 서로 나눌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말로 존재하거나 어떤 말들로 인간에게 계시하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은 말 자체다. 하나님은 그 말 자체신 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말 자체다. 느낌 자체다. 영이시면서 정신으로 우리에게 문장이 되게 하신다. 문장이 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표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계들을 내 몸에 하나님의 말이 깔리게 하시죠. 그래서 온몸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지금도 살고 계시지요. 부분. 사람 된 사람들은 더 많이 살겠지만 아니올시다. 사람이 됐어도 50% 속에 들어가면 그 순간은 아니거든요.
운전면허증 얘기하잖아요. 운전면허증 땄는데 얼마나 오너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과 하루이 돼서 그 영에서 심령에서 가늠하지 않고 사는지, 생각으로도 가늠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이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강조하셨는지, 영적 가늠이 육신적 가늠보다, 육의 가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위험하다는 것을. 왜?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것만큼 죄가 어디 있겠어요? 죄가 끊어져. 그러니까 죄를 쌓는 거라 그랬어요. 말거심이 끊어진다는 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악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말거심에서 끊어진 거죠. 영으로 죽어진 존재, 육신으로 간 존재다. 17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로써 근원이며 동시에 근원의 말인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존재인 것이다. 아담 이외 다른 여러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말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격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순종이 가능할 수 없다. 순종이 가능한 존재는 아담뿐인데 유독 그에게서만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존재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순종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되기보다는 말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느냐 혹은 말로 일어나지 못하느냐로 이해되어야 한다. 순종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계시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말로 듣는 인간의 응답의 사건이다. 계시 없는 응답과 응답 없는 계시에서는 순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서의 이제 순종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건데, 이제 사람에게는 푸뉴마가 되게 하는 정신으로 그 말이 오게 되고, 또 교육적으로는 윤리도덕, 인간에게는 이제 윤리도덕으로 그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말이 인간에게는 교육과 윤리로 이해되는 말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는 푸뉴마가 되어지는 정신으로 듣게 되는 두 가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러니까는 기록된 말씀이라도 인간으로 읽게 되면 교육이고 윤리예요. 율법이고. 그런데 복음으로, 사람으로, 심령으로 읽게 되면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실제가 되는 것들이죠. 영혼에게 유익한 것들이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18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뜻한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말로 일어났다. 왜냐하면 아담은 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는 존재라는데, 그래서 아담은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말로 듣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존재이다. 아담에게는 순종이 어려운 사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아멘이죠? 순종하는 존재로 순수하게 완전 100% 창조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본인의 특별 학교, 고난 학교 거기 입학하셔서 거기에서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순종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불순종이다. 진짜 어려워. 이제 불순종이 너무 어려워. 왜? 불순종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유, 심리거든. 그죠? 심리 맛 좋아요? 아니, 근데 좋은 것도 있어. 쾌락은 좋잖아. 저기 우리 아까 정현옥 집사님 물고기 잡고 뭐 잡고 할 때 좋았잖아. 심리의 마음. 버리기 싫은 보암 찍다고 모금찍도 하는 선악과 자의식 속에 이미 선악과가 들어왔어. 따먹었어. 자의식 생겨버렸어. 수지로 따먹어요. 그죠? 선악과를. 신성과 인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것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고도 간다. 그죠? 알고도 짓는지. 그게 그 맛은 희락이 아니고 쾌락이잖아. 즐거운 것도. 근데 본인이 그게 심리인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 심리도 있다는 거죠. 예? 참 우울한 거. 또 뭐죠? 비가 올 때 그 마음에 오는 거 뭐 있잖아요. 뭐죠? 아, 센치한 거 누가 센치라 그랬어. 이거 다 뭐다? 아, 심리예요. 그 순간은 영적인 교제는 없어. 죽은 순간이야. 근데 그때도 좋잖아요. 그죠? 강화문 연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노래 좋아서 들어보니까 아, 완전 심리인 거야. 강화문 연가. 대단하잖아요. 그거. 이문세 씨의 강화문 연가.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영으로 바꿔 듣는 거예요. 영으로 바꿔 들으면 다 유익해요, 여러분. 버릴 게 없습니다. 동시에 불순종이란 하나님 말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역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한 인간의 자기 자존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행위로서 골망과 오만이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영의 힘이, 영의 능력이, 영의 부분이 더 영역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완전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낯설다. 에로스가 낯설다. 자기 사랑이 낯설다. 오직 하나님 사랑, 심령에 들어가는 것만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더라. 이게 현세 천국이고 신혼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저는 낯설지가 않아 이제. 예? 에로스가 낯선 것뿐이에요. 이제는 심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죠. 영적인 현재 결혼생활. 예수님과의 교만과 오만이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인 인과율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우리 옛날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쉬웠죠? 얼마나 쉬웠어. 응?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원망불표도 잘하고 시기질도 잘하고 얼마나 불순종을 잘했어. 에? 흉보고. 그런데 이걸 다 걷어가시지요? 야, 성전이야.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러면서 그거 뻗겨낼 때 쉬웠어요? 부끄럼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아이고 그 고난이 또 얼마나. 그런데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프로테스가 많아질수록 망신 안 줘요,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안 되면 그게 잘 발견 안 되면 망신도 줘요. 근데 망신은 스스로 자처한다. 망신 당하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끄트머리 가서. 근데 안 되면 또 망신도 받아야죠, 뭐. 왜?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니까. 자, 방법은 아버지 손에 다 달려있어요. 뭐 망신 안 당한다고 안 당한 거 아니고 먹게 하면 또 먹어도 되겠지요. 시작. 오히려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뭐가? 순종하는 거. 64쪽입니다. 시작.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하기 힘든 불순종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한 것이었다. 아담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자신이 결단할 요구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자유의지를 줘서 그렇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먹을래? 먹을까 말까? 선택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점입니다. 자유의지 속에.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으로 길들여진 완벽한 자유의지, 이게 있어야 연합이 돼요. 성령 하나님과 깊이 시작.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불순종은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창조의 힘을 대항하는 것이고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불순종을 하기 위해 뱀의 말을 들으면서 결단하였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마치 뱀이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짓고 불순종하도록 한 장본인처럼 묘사되고 있다. 아담은 전혀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뱀의 말을 듣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담은 응답하는 주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장본인은 뱀이 아니라 아담이 분명하다. 그러니까는 죄가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을 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죄의 속성, 죄라는 놈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거듭날 때, 또 개개인에게는 2000년에 다 일어났지만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다 지금 지을 때,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왜? 또 죄를 지을 때는 보응이 항상 있다 그랬어요. 보응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누굴 보면 되겠어요? 다윗. 그 백주에 그 멋있던 다윗이 보응을 받는 그 보십시오. 평생. 그것도 자녀들에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 속에 그 사단이가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아버지 그 근친상환하게 본인도 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이거 뭔지. 그래서 죄를 지면 사단이 들어오고, 죄를 지면은 한마디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죄를 이미 다 탕감해 놓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담은 말에 대해 응답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창조됐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에 속해서 영에 속해서 사단의 음성도 듣고 영의 음성도 듣고, 그죠? 특히 인격적 분리가 딱 될 때는 육신의 것 영의 것 알아지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명백히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육을 따를까 영을 따를까, 쓴물을 낼까 단물을 낼까,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다 성장하셨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을 듣지 않기 위해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정현옥 집사님 간증 오늘 대박. 대박 뭐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았지만 결국 말씀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뭐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뭐의 말을 들은 것이었다? 뱀의 말을 들은 것이었다. 그죠? 기분 나쁘지 않죠? 그 간증이 오늘 이것과 연결이 돼서 그 간증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것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서 성령께서 음성을 듣기를 바라시고, 기도 한 5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오늘 제가 남겨진 부분은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 실제 내 안에서 그냥 아버지만 해도 그는 신명도 아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네. 익명화된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익명화되고 다시 뭐죠? 명명된 이름이지만, 자, 제가 손영희 목사님을 부를 때 안 일어나요. 손영희 목사님 1대1이니까 사람과의 사랑, 인간 대인 관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르면, 어디선지 부르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냥 말이시다, 그냥 현재시다, 그냥 심령으로 우리 안에 사람됨으로써 나타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한 기도 3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방송 꺼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와레스 페커스마베시로 아버지 오레세세세케스마베케로와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레세스 케로와스 커웨스 케로와스 케로와 아버지 오레세 케로와 다스마베시로 웨스 케로와 케로와 아버지 오레스 커웨 케로와 삼메 케로와 세 케로와 아버지 오레스 카르웨 칸다마세 케로와 세스마베시로 아버지 오레스 케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읽기 힘들었고 읽기에 거추장스러웠고 아버지 인식하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논리적이고 주어레서 가르웨의 철학적인 모든 것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